또 연휴를 허락하셔서 온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연휴를 줘서 쉬게 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이 나라에 안식을 주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뻐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버지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명절 기간에도 이렇게 강의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보듬어 주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건강까지 주님 챙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약하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힘있게 담대하게 아버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의 영광이 함께 나타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는 광화문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광화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그 사람들이 추운데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 근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나 정말로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저들 때문에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마음이 또 들어왔냐면 저런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 세상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잖아.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길거리에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 그 옆으로 지나가는 차들이 있는데 서울 시내 투어 관광하는 차들이 지나가더라고. 2층 버스. 2층 버스가 지나가는데 외국인들이 거기 타 있더라고. 외국인들이 그걸 내가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보니까 야, 외국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거기 보니까 이슬람 여자들도 머리 까만 거 쓰고 이렇게 하고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 민족이 대단하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분명하다.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에 이렇게 지금 어려운 사정이 어려운 형편이 닥친 것이 사단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정말로 사단이 마지막 때 발악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는 이 예배가 광화문에서 시작을 해서 북한까지 평양까지 전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멋있겠나.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쳐다보면서 야, 저 백성들이 나를 저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저렇게 기뻐하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시겠는가. 이런 꿈이 꿔지더라니까. 꿈이.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광화문 예배가 정말로 이거는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내수북이 올라야 돼? 그래서 물론 방송이나 다른 데는 전혀 예배 드리는 건 나오지도 않고 아주 무시하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거를 보고 계실 것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정말로 어저께 예배 쪽에서도 느낀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내 마음속에도 기쁨을 주시고 추위 가운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도 뭐 마음의 불편함이나 이런 게 없어. 그냥 행복해. 찬양을 하면 일어서서 박수치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게 전부 다들 찬양하면 또 저 정광훈 목사 그거 잘하잖아. 양발 두 발 벌리고 두 발 들고 그러잖아. 두 손 들고 아멘 하고 그리고 또
일어나서 찬양하고 전부 다 일어나서 또 박수로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뜨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나도 그때 그러니까 강원 갔는데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무지개가 뜰 정도로 약속을 하시는, 무지개는 약속이잖아.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광화문 예배가 하나님은 정말 특별하게 인정을 하시는 그런 예배로 생각이 됩니다. 유승열 대통령 취임식 때도 무지개가 쌍무지개가 떴잖아. 하여튼 뭐 여러분들은 집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렸겠지만 하여튼 광화문 예배도 좀 참석을 하세요. 네? 시간이 되시면 근데 그 참석을 한다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그 움직임,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런 것이 느껴진다니까. 그러니까 거대한 그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보여지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내가 더 담대해짐을 느껴. 담대해짐. 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런 예배도 참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북한에 이제 특별한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 가지고 있는 계획이 뭐냐면 북한에다가 미국 대사관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북한을 갖다가 돌릴 수 있는, 김정은의 마음을 돌리고 중국하고의 이게 이제 이별할 수 있는, 결별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미국의 대사관이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게 되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미국이 이제 북한에게 경제 지원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꿈꾸고 있는 것이 지금 트럼프의 행정계획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트럼프를 가장 도와주고 트럼프한테 가장 선거 자금을 많이 대준 유대인 여자가 있어요. 미리암 아델슨이라는 유대인 여자인데 그 여자는 미국의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대부야. 카지노 호텔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 여자인데 그 여자가 바로 뭘 하고 싶어 하냐면 원산 지역에다가, 북한 원산에다가 카지노 리조트를 만들고 싶어요. 카지노 리조트를 거기다 건설하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건설된다면 세계 각국에 이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거기서 몰려들게 돼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 유대인들은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통일되는 걸 그 사람들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몰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하고는 별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남북이 통일되는 걸 원하는 나라예요. 그만큼 강력하게 우리를 지원하는데 이 유대인 여자가 세계에서 가장 그 카지노 대부로서 엄청난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여자인데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 선거 자금을 최고로 많이 낸 여자예요. 그런 여자가, 그런 아줌마죠. 그 아줌마가 바로 그 원산에다가 그렇게 거대한 리조트를 계획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트럼프 행정부하고 결합이 돼서 그 트럼프의 또 사위가 또 저기잖아. 저 쿠시너. 그 사위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정답 이렇게 서로 이제 합쳐져 가지고서 만약에 이렇게 그 지금 남북한이 이 트럼프의 그런 계획에 의해서 경제 지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지금 북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 먹고 사는 거잖아. 그렇죠. 경제 지원. 네. 이것만 있으면 그 사람들 마음 돌아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걸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지금 트럼프하고 지금 트럼프가 그걸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트럼프의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이제 의견을 맞춰서 아마 그런 일을 행치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는 한마디로 소망을 갖다 주는 그런 그 기회. 그리고 트럼프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 안에서 모든 정치나 이런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그 또 북한에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향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과 이런 것들을 그 트럼프를 통해서 놓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그 우리한테는 꿈 같은 얘기지만 굉장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모든 것들은 세상 일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지만 어떤 일들은 또 갑작스럽게 순간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외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갈라졌지만 우리도 우리 국민 스스로가 이게 통일이 안 되는 거야. 우리 통일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이잖아. 중국이 최고로 싫어하기 때문에 이 중국은 항상 중국하고 이 트럼프가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적으로 생각하고 싫어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그 기간에 무언가가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이 형성이 돼서 남북한의 관계가 정말로 어떤 좋은 관계에다가 회복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우리 국민들한테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틈틈이 그런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세요. 대한민국이 바로 그렇게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세계에서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가 돼요. 세계 정말로 1, 2, 3위 안에 드는 강대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나라의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못 사는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이뤄갈 수가 없어. 마지막 시대 종말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그 나라가 부강해야 돼. 또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로 뭉쳐야 돼. 결합이 돼야 돼. 그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금 그런 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트럼프를 향해서 계속적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고요. 지금 예수회가 전 세계는 1534년에 예수회가 이그나시오스 로열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설계가 됐어. 설계. 1534년에 설계가 돼가지고서 1540년에 교황으로부터 정식으로 교황청 기구로다가 설립 승인을 받아가지고서 창립이 된 것이 예수예요. 1540년에 1540년에 출발을 했어. 예수가 출발을 해가지고서 바로 이제 그렇게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는데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가 얼마나 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에는 그 예수의 모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모토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예수의 모토거든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그 하나님께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바로 누굴 얘기하냐면 교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이 바로 뭐냐면
그래서 무조건적인 교황이 예수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교황에게 복종해라. 교황의 말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교황이 흰색도 검은색이다 이렇게 교황이 얘기하면 검은색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황이 하나님이에요. 교황을 거기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하나님. 하늘에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이 교황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하나님이야. 아이고. 이게 바로 이들이 생각한 예수의 발족이 그래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에는 교황을 위한 뭐냐면 무슨 부대라고 그러죠? 신의 때 친위 부대면서 자기들 몸을 다 바쳐서 죽음까지 불사하는 그런 살신 성인의 부대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세계 다른 나라에도 보면은 그런 군대가 없는 거야. 그런 군대가 예수처럼 강력하고 예수처럼 정말로 무자비하고 예수처럼 한마디로 잔인하기 그지없는 그런 군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냥 그런 어떤 그냥 교회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멤버가 전 세계적으로 2만 명이 넘어요. 전 세계 멤버가. 예수의 회원이 되려면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예수의 가입이 되고 예수의 회원이 되려면 절차가 아주 복잡한데 그 사람들은 뭐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신학 외에 철저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과정들을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거의 한 10년간의 기간 동안을 그 과정을 밟는데 모든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예수의 회원이 되느냐 못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완전한 그냥 교황의 이름만 들으면 그냥 자기 몸을 갖다 불에 던질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한마디로 친위 부대가 바로 예수예요. 그런 예수가 바로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예수의 회원이야. 교황이 되기 전에 바로 예수의 회원이었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교황이 우리가 베드로가 첫째 일대 교황이라고 그러거든.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이후에 지금까지 수백 명의 그 교황들이 지나왔는데 그 교황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만 예수의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는 지금 그러니까 프란체스코 교황이 엄청나게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자인가 악한 자. 그러면서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연구가들에 의하면 이 프란체스코 교황을 마지막으로 가톨릭의 교황제는 끝이 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프란체스코를 마지막 교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교황인 이 프란체스코가 교황이 마지막 종말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제 신학자들, 종교학자들이 있어요. 정확히 그건 모르겠어.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그만큼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은 한마디로 예전에 있던 그런 그 교황들하고는 좀 질이 다르다. 이런 상태가 지금 예수의 모습이고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특별한 교육을 받고 이제 예수의 회원이 되는데 이 사람들의 예수가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그 한마디로
선교 방향이 있어. 선교 방향. 기독교도 선교를 하잖아요. 근데 선교를 어디서부터 누가 시작했냐면 먼저 예수가 시작했어. 세계적인 선교는 예수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예수는 선교를 하면서 어떻게 선교를 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대학을 세웠어. 대학교를 세우고 고등교육기관들을 세계에 세웠어. 고등교육기관들을 세워가지고서 교육적으로 예수의 사람들을 비밀리 양성하는 거예요. 교육. 그래서 예수의 대학들이 엄청 많아. 세계 유명 대학들 있죠. 유명 대학들은 거의다가 예수가 세운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 결국은 뭐가 되냐면 대통령이 되고 수상이 되고 그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다 돼버려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의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의 사상이. 그것이 바로 예수가 꿈꿔온 사람들을 세뇌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각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사상으로 무장을 시켜서 그들을 세뇌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이미 1500년도 이거 1540년도에 예수가 출발한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그들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40년 이후에 예수가 그렇게 학교를 세우면서 전 세계에 그런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학교를 통해서 세뇌시키고 공작하는 이런 작업을 한 반면에 동시에 모든 종교 속에 투입이 돼. 모든 종교 속에 투입이 돼가지고 그 종교를 한마디로 뒤집어 엎는 일을 해. 이게 바로 예수가 했던 가장 핵심적인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뒤집어 엎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뒤집어 엎느냐는 거예요.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한마디로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 기독교를 없애기 위한 방법들에 그들이 직접적으로 외부에서 없애는 게 아니야. 외부에서 없애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목사로, 기독교의 신학교로, 그들이 기독교 안에 신학교를 만들어. 신학교를 만들고 그들이 또 기독교의 목사로 신학교육을 받은 목사로 해서 기독교의 침투가 돼. 기독교 목사로 행세해.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의 활동을 하는 거야. 기독교 안에서.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는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은 안 하지만 목사들이 예수에 소속된 목사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도요. 예수가 자금을 지원하고 예수가 교수를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의 사상을 가리키는 그런 신학교들이 여러 있어요. 세계 각국에 이런 신학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금 예수의 학교는 예수의 대학교가 어때요?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하고 성공회. 서강대학 있죠? 예. 신촌에 저쪽에 가면 서강대학 있죠? 그 서강대학이 전형적인 예수회가 세운 학교예요. 예수의 대학이에요. 거기다 우리 여기에 온수에 있는 그 성공회 대학. 이게 전부 다 예수의 대학들이에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그건 기존에 이제 큰 대학들이고 4년제 대학들이고 이 조그만 분야들에 상당히 많은 예수의 사람들이 투입이 돼 있다. 그래가지고 예수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전부 다 그 교회를 뒤집어 엎고 목사들의 흠을 잡아서 그 목사들을 처치하고 제거하고 없애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예수의 목표 중에서 뭐냐면 개신교 목사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3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개신교 목사들을 넘어뜨리는 방법 3가지가. 첫째는 개신교 목사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신뢰를 떨어뜨린다. 신뢰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면 그 사람들 목사 주변에서 목사의 모든 것을 감시 체제를 해야 돼요. 감시하고 목사의 삶과 목사의 생활을 감시하면서 목사의 뭔가를 흠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사회에다가 그걸 퍼뜨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우리나라의 저 좌파 세력 중에 김용민이라고 하는 친구 있죠. 네. 김용민이라는 친구도 지금 목사예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 왜 그러냐면 목사를 무너뜨리려면 자기가 목사가 돼서 목사 안에 들어가서 무너뜨려야 된다고 가짜 하는 목사. 친구거든요. 그러면은 가짜 목사. 그러니까 목사 바깥에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목사 속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하면서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김용민이 생각이에요. 예, 김용민. 예, 이런 자들이 지금 그 바로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의 침투 방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들에게 여러 가지 흠을 잡아내고 하여튼 그들의 문제를 갖다가 끄집어서 세상에 알린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 목사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한다는 거. 이것이 첫째 그 하는 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 목사를 자기들이 타켓으로 정한 목사를 소외시킨대. 소외시킨대. 소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참여를 안 시키겠지. 왕따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것을 어떤 그 조직이라든지 어떤 그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그 사람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한마디로 외톨이를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수와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디 누가 만약에 소외를 시켜서 왕따가 됐다 그러면은 왕따가 된 그 사람한테 목사한테 누가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접근을 해서 그 사람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뭔가 도움을 주고 서로 간에 소통되는 관계. 근데 그 접근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병지고 약속을.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에로다가 그 사람을 끌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을 소외시키는 방법으로 예수에로 이렇게 변질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수단을 통해서 죽인다. 이게 여러 수단을 통해서 죽인다. 갖가지 방법으로 타켓으로 정한 그 목사들을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보면 차 사고가 있고 간호원이나 의사를 통해서 독약을 주입시킨대. 그래서 병원 가는 거 주의하세요. 간호원이나 의사를 통해서 독약을 주입한대. 그러니까 예수한테 딱 걸린 목사다. 만약에 그 목사가 타켓이 됐다 그러면 이 예수의 사람들이 그 간호원이나 그 의사들한테 다 돈으로 매수를 하겠지. 그리고 또 그런 여러분들 그래서 특별히 어느 병원에 가면 안 되는 줄 아세요? 가톨릭 병원도 그렇고 성모병원. 성모병원 가톨릭 병원이란 가톨릭계 병원들 가면 안 돼요. 근데 성모병원을 되게 좋아하거든. 얘기 들어보면 성모병원에 가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 들었어. 그러니까 가톨릭계 병원은 될 수 있으면 출입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 데일수록 예수의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야. 가톨릭계 병이니까. 그래서 병을 만들어준대. 또 독약을 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뭐 암이라든지 병을 만든대. 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유명했던 목사님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였던 그 예전에 옥하는 목사 하얀 이사 다 암으로 죽었잖아. 예. 다 그게 그런 것이라고 난 봐. 그 사람들이 목회 중에 암이 걸렸거든. 맞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암으로 다 죽었는데 이런 것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서울에서 강남에서 LA에서 왔던 그 목사가 있어. 김성기인가? 그 목사 있어. 죽은 사람 그 자살했다고. 자살했다고. 김성수. 이 목사님도 엄청 까는 목사. 나는 그 사람은 그냥 까서 막 까는 사람이잖아. 예. 그 사람도 타켓이 됐어요. 맞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살로 위장했을 것이다. 맞아, 자살을 위장.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하듯이 많은 사람, 얼마든지 이 사람들은 죽이는 방법이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죽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목사와 똑같은 신분증을 위조해서 사건을 만든대. 그러니까 만약에 김명실이라 그러면 김명실이라는 똑같은 이름과 생년월일을 가지고 있는 만약에 뭔가를 만든대. 위조를 만들어. 위조를 만들어서 그 사람 김명실인 것처럼 행세한대 바깥에서. 근데 그 행세가 아주 못된 행실, 나쁜 행실. 그래서 김명실이라는 이름이 가진 사람이 이와 같은 못된 짓을, 이 목사가 못된 짓을 한다. 그렇게 소문을 내게 한대. 이게 방법 중에 하나예요. 위장이지, 위장. 그러니까 억울하게 당하는 거지. 진짜 김명실은. 이런 상황을 만든다는 거야. 이게 바로 이게 이 사람들의 목사들을 갖다 넘어뜨리는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이 의견이야 이게. 근데 그걸 누가 지금 발표를 한 거냐면 알베르토 리베라 신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의 신부였었어. 7살 때 어린 7살 때 예수의 어린 학교 어렸을 때부터 예수의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나이가 먹어서까지 신부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하면서 신부가 된 거야. 예수의 신부가 됐다가 나중에 이것이 가톨릭의 교리서부터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미국의 샌디에고에서 이 사람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한마디로 버리고 도망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예수에서 여러 루트로다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저걸 했는데 계속 이 사람은 피하고 도망 다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그런 발표를 합니다. 자기가 예수의 신부로서 1997년도에 한마디로 개신교 기독교로 돌아온 거예요. 1997년도에.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암살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무슨 지금까지는 지금 뭐 2000년이니까 지금 나이가 그때까지 살아있는지 어떤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이도 꽤 먹었죠. 그래서 어떻든 이런 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소리가 교황 가톨릭의 우리는 교황 신옷 입은 교황을 하고 보잖아. 그래서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신옷 입었잖아. 그냥 뭐 항상 신옷 입고 있잖아. 네. 그런데 이 양반이 얘기 속에는 가톨릭에는 그 사람 신옷 입은 교황보다 더 높은 검은 교황이 있다는 거예요. 검은 교황.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교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교황이 바로 예수의 교황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교황. 그래서 검은 옷을 입은 그 바티칸 교황청에는 검은 옷을 입은 교황과 흰옷을 입은 교황 두 교황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흰옷을 입은 교황만 자비하고 그냥 뭐 온유하고 막 사람들한테 사랑을 표하는 것 같고 이런 교황의 모습만 보이는 거야. 보여지는 거야. 그런데 검은 옷을 입은 교황은 항상 그 흰옷 입은 교황을 지시한대. 지시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가르친대. 그 사람한테 말 안 들으면 가는 거야. 아, 검은 교황이 흰 교황한테 가르친다고요? 네. 지시하는 거지. 지시, 통제하는 거, 통제. 이런 것들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예수의 모습인데 예수에는 전 세계 그 유명 대학들 지금 우리가 아는 아이비리그 유명 대학들 있죠? 이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거의 다 예수에 의해서 창립된 대학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예일 대학과 이런 훌륭한 대학들 우리는 거기 가지 못해서 난리잖아. 그렇죠? 케임브리지 대학도 옥스퍼드 대학 이런 대학을 비롯해서 각 나라의 유명한 대학들 우리나라에도 서울대학 안에
서울대학 안에 예수의 마크가 찍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 예수의 상징 마크가 찍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만큼 우리나라 대학들도 지금 점령당하고 있는, 점령당했어. 박근혜 서강대 나왔는데. 박근혜 서강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돈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데가 어디냐면 가톨릭이야. 그렇죠. 가톨릭이야. 가톨릭은 세계의 마약을 다 소유하고 있어. 마약 장사는 다 가톨릭에서 하는 거야. 거기 누가 끼어들면 큰일 나. 아이고. 그 다음에 커피 장사는 다 가톨릭에서 하는 커피 장사. 커피 마약. 인간상을 인간의 그 하여튼 정신을 망각하고 파괴시키고 죽이는데 핵심적인 것은 전부 다 가톨릭이 권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 밑에 있는 기관이 바로 뭐냐면 마피아예요. 마피아고 또 가톨릭 밑에 CIA가 있고 FBI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FBI, CIA가 미국의 단독적인 정부 기관이 아니야. 그 CIA를 만든 것이 바로 가톨릭이야. 교황청이야. 그만큼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때부터 1776년도 미국이 만들어질 때서부터 누가 직접 개입을 했냐면 가톨릭이 개입을 해요. 가톨릭이 개입을 하고 예수회가 개입을 해요. 예수회가 개입을 해서 미국을 디자인해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디자인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워싱턴 DC서부터 보스턴까지의 도시계획은 전부 다 누가 하냐면 예수회가 하는 거예요. 예수회가. 그리고 워싱턴 DC를 여러분들 하늘에서 찍어보면은 하늘에서 워싱턴 DC를 갖다가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보면요. 국회의사당, 백악관, 모든 기념관 이런 것들이 딱 보면 무슨 모양으로 찍히냐면 부엉이 모양으로 찍혀요. 부엉이 모양. 왜 그러냐면 그들이 섬기는 것이 부엉이야. 그들이 섬기는 것이 부엉이. 그러니까 부엉이라는 것은 뭐예요? 밤에도 보잖아요. 캄캄한 밤에도 보잖아.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도 자기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완전한 그 감시 체제, 통제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 부엉이를 상징적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 부엉이한테 매일 1년에 한 번씩 7월 달에 가서 매년 1년에 7월 달, 매년 7월 달에 행사를 하는 그것이 바로 뭐야? 1년에 한 번씩. 그게 바로 보헤미안 클럽이에요. 보헤미안 클럽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150마일 정도 올라가면 보헤미안 클럽이라고 하는 동네가 지역이 있어. 그 지역에서 매년 7월 달에 보헤미안 클럽이라고 해서 세계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최고의 인물, 세계 돈 가진 놈들, 최고의 인물들, 언론계에서부터 모든 정치계, 모든 군사계 할 것 없이 전 세계 하여튼 이름 난 이런 최고의 인물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 그 모임이 바로 보헤미안 클럽이에요. 그래서 이 보헤미안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피에도 나왔던 거야. 내셔널 지오그래피에도 이미 이 사건이 보도가 됐었어.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게 정식으로 이제 방송이나 TV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취재하는 이게 비밀 취재단들이 있어. 몰래 가서 고성능 렌즈를 가지고 취재하는 이런 사람들이 취재를 저걸 다 했는데 저것을 갖다 7일 동안 저 행사를 해. 7일 동안 보헤미안 클럽에 들어가서 행사를 하는데 마지막 7일째는 뭐 하냐면은 부엉이 밤에 부엉이 앞에서 전부 남자들이 전부 다 모여서 거기 여자가 들어가면 안 돼. 남자들만 모여서 뭐라 하냐면 어떤 것을 부엉이 앞에다가
관에 들어가 있는 관에 조그만 관에 들어가 있는 것을 불태우는 행사를 해. 근데 그 관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아이야. 애기. 인신제사. 그 몰록제사라고 해요. 몰록제사. 우리 성경에 나오지 몰록. 이 인신제사 몰록제사를 바로 거기서. 근데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세계 길고 나는 사람들이에요. 날고 기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 대통령들, 대통령이 될 사람들. 그러니까 보헤미안 클럽에서는 뭐냐면 앞으로 4년 후에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이런 것도 회의를 해. 그래서 대통령을 누굴 내보낼 것이냐. 누굴 세울 것이냐. 무슨 당에서 누가 대통령 출마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결정하는 게 보헤미안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관이야 저기가. 그런 지금 회의가 일주일 동안 열리는 거야. 그런데 그런 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엉이 앞에서 이런 지금 관을 놓고서 아이를 태우는 이런 행사를 무슨 행사라고 이름 붙였냐면은 그 행사를 양심. 그걸 뭐라 하냐면 양심의 화형식이라고 했어요. 양심의 화형식 대회라고 해요. 양심의 화형식. 양심을 쥐어버리는 양심을 불태워버리는. 그러니까 애들을 태워도 그 애에 대해서 감정이나 느낌이나 아무 그런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 양심 있는 인간으로서 양심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양심의 화형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나온 이 얘기를 들어보면 보헤미안 클럽에서 나오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 뭐냐면 대통령이 될 사람들,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잖아. 근데 국가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돼야 되고 뭔가가 세계의 그 인물이 돼야 될 사람, 지도자가 돼야 될 사람들은 양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양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 양심을 가지면 일을 못한다는 거야. 양심을 가지면. 양심을 가지면 한마디로 말하면 죽일 사람도 못 죽인다는 거죠. 전쟁도 할 전쟁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계라고 하는 이 세계는 양심 없는 자들이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세계거든. 우리나라 이게 지금 이재명이가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 저 속에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화인 맞았어요. 그러니까 화인 맞은 거예요. 근데 부엉이 앞에서 빨간 불을 켜는 부엉이 앞에서 바로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화형식이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대회를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여기 지금 트럼프라고 적어놨어. 그럼 트럼프도 당연히 거기 가서 보헤미안 클럽의 회원으로서 거기에 등록이 됐겠네. 세상의 여태까지 역사 속에서 모든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은 다 그 보헤미안 클럽에 가입이 돼야 돼. 그런데 트럼프만 안 돼요. 트럼프만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저 보헤미안 클럽에서 너는 우리하고 다른 종자야 그러면서 안 받아줬단 말이야. 그래서 트럼프만 유일하게 저들 세계하고는 동떨어진 별도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별도의 인물. 그래서 저 트럼프가 싸우는 세력이 바로 저들 안에 있는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세계가 트럼프를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들 그룹에 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들어가고 싶어도 트럼프를 안 받더라는 거죠. 저기에서. 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개입이 돼서 트럼프를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게. 만약에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저기 가입이 돼야 되거든. 레이건 대통령도 다 돼 있어. 부시 대통령도 저기 다 가입이 돼 있고, 뭐 오바마가 할 것 없이 모든 대통령들이 전부 다 저기 가입이 돼 있어.
그게 회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무역센터 건물 뭐 3천 몇 명이 죽었잖아. 예. 그 건물 무너뜨릴 때 그 건물이 그냥 무너뜨린 게 아니거든. 사실은 대통령이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부시 대통령이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 전부 다 쇼야, 쇼. 이라크 전쟁을 하기 위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하기 위한 쇼였던 거야, 그게.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일들은 다 쇼라고 보면 돼. 그게 정상적인 우연의 사건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지금 이 비행기 사고도 그렇고요. 이태원 사고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도 다 쇼인 거야. 그들이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 이거는 의도적으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아이를 갖다 제물로 바치듯이 제물로 드리는 한마디로 그 제사를 핫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내가 볼 때는 아마 이재명이도 대통령이 되려면은 이제 아마 저기에 가입이 됐는지는 그걸 확인을 못 해봤지만 아마 저기에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왜? 거기는 100% 좌파 성향입니다. 보헤미안 클럽 자체가 완전한 좌파, 세상을 뭐하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절대적인 모임이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저 그룹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살 때는 물질로 인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은행에 뭐 부도가 날 일이 없는 거야. 저런 사람들은. 자기 일생을 살면서 마음껏 육적 즐거움과 육적 기쁨과 육적 행복을 가지고 물질 돈 펑펑 써가면서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누구든지 죽여 해서 없애버려요. 그 얼마든지 없애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미 가끔 영화에도 보면 저런 자들이 나오는데 저런 마음을 가진 자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살해한다, 살인한다 이게 보통 강인한 마음 정말로 짐승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하거든요. 이번에 트럼프가 거의 가입이 안 됐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이것도 내가 이번에 찾아냈는데 트럼프가 가입이 안 됐다는 거. 트럼프를 저기에서 한마디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과의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 저들 세력을 갖다가 이 땅에 있는 저들의 세력들을 완전히 괴멸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쉽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들 세력은 지금 어떻게 하면 트럼프를 갖다가 살해할까 이걸 지금 연구를 하잖아. 별의별 연구를 다 하고. 윤 대통령도 가입안 돼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 윤 대통령도 그래서 일단은 미국, 일본, 한국이 군사훈련도 하고 세 나라가 합쳐서 태평양 그 지역을 지켜야 된다라고 군사 합의를 돼 있잖아. 예. 이런 것 때문에 한마디로 저들의 눈에 났을 수 있어. 저들은 중국이 세상을 뒤집어 잡는 걸 원해. 중국이라는 악마의 세계가 악마의 지도자가 공산주의가 사회주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걸 원해. 미국은 사라지고 중국이 이 땅을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걸 원해. 그러니까 중국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걸 저들은 원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국권이 지키고서 지금 반대하고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느냐. 이래서 지금 저런 방법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서부터 세계적인 수상들, 대통령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부엉이 상 앞에서 다 맹세를 하고 양심의 화양식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지금 세계적인 지도자가 돼서 거룩한 척, 아주 그냥 온유한 척, 지도자로서의 그냥 모든 것을 갖다 한마디로 냄새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을 그 문재인 그쪽 문재인 예수이잖아요. 네. 그래서 밀었다는 것도 사실일 것 같은데 그 그래, 맞아요. 부엉이 바위 그 바위가 부엉이 바위. 부엉이 바위라고 이름 진 것도 그렇고 노무현이를 죽인 바위는 떨어져 죽은 바위가 부엉이 바위거든. 그 괜히 부엉이가 나온 게 아니야. 바로 부엉이 이것에 대해서 뭔가 도전을 했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든지 이렇기 때문에 죽인 거라고 봐. 회원가입을 안 했다거나. 그거 보니까 카발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닌가. 이 종교가 사이언톨로지라는 종교가 카발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가톨릭 신문에 보니까 가톨릭 뉴스에 보니까 86%의 가톨릭 신부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대요. 86%의 가톨릭 신부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도 가톨릭 안에서 신부로서의 사역을 하지만 예수의 신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신부로서의 일을 하지만 자기 속에 번뇌가 많다는 거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가톨릭 신부는 평생을 돈 걱정 안 하고 먹고 사는 게 보장이 되거든. 그렇죠. 삶의 생활 걱정 안 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시키는 그 미사하고 교회 그 가톨릭 교회 주교든지 사대든지 이런 일들만 해 나가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처럼 개척교회 목사들처럼 삶을 걱정하고 가정을 걱정하고 이런 걱정할 필요 없잖아. 가톨릭 신부들은 뭐 가족이 있어 부인이 있어 없으니까 혼자 몸뚱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살아가는데 큰 문제 없잖아. 가톨릭 전체에서 교황청에서 그 인생을 보장을 해주니까 살면은 근데 만약에 가톨릭 신부를 관두고 나갔다 세상으로 나갔다 그럼 어떻게 해? 그때서부터 자기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86%래. 그리고 이 사실 그렇죠. 우리 마틴 루터도 가톨릭 신부였었거든. 그와 같이 가톨릭 신부 중에서도 신부를 하면서도 진리와의 싸움 속에서 번거로움이 왜곡했어. 이것이 아닌데, 이것이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그것을 해야 되잖아. 마리아를 우리가 섬겨야 돼? 마리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려? 이런 말이 안 되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런데도 그걸 믿고 나가야 되잖아. 그걸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거역하면 그건 모아지 날아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신부로서의 이건 생활은 해야 되고 이 말씀과의 모든 것은 일치가 안 되고 성경과 일치가 안 되고 이 신부들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알 거란 말이야. 어느 정도 알고 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더 깨달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신병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지가 86%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나와. 그러면서 뭐가 또 나오냐면 가톨릭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잖아. 동성애를 갖다 전혀 문제 없는 것으로다가 인정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반문을 했어. 어떻게 동성애가 정상입니까? 라고서 이제 반문을 했어. 그걸 왜 그렇게 정상적으로 그걸 받아들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동성애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
사랑인데 그 사랑을 동성애를 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사랑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동성애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신학입니까? 여러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교리가 그래요? 그 자체가 바로 동성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이념을 갖다가 버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디 함께하리요? 하나님과 우상이 어찌 함께하리요? 의와 불법이 어떻게 같이 하냐 이 말이야. 같이 할 수 없잖아. 그런데도 불법을 행하고 있고 우상의 짓을 하고 있고 거짓된 짓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를 벨리알과 같은 자를 사랑으로 품어라? 그게 가톨릭의 지금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전에 1934년도에 1932년도에 스페인의 세비에라는 거 마드리드라고 하는 두 곳에서 발견된 그 매장지가 있는데 그 매장지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시체가 나옵니다. 수많은 아이들의 시체. 근데 아이들의 시체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아이들의 시체가 수녀들이 살고 있는 수녀원 건물이 있어. 수녀원 건물. 그리고 사제들이 살고 있는 사제들 건물이 있고. 근데 사제들 건물과 수녀원 건물이 지하 땅속으로 굴이 파져 있어. 연결돼 있어. 땅속으로. 그러니까 밤에 가서 온갖 별짓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으면은 또 저 유산을 낳으면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을 쌓아놓은 것이 엄청나게 발견된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가톨릭의 실체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 신부 그러면 왜 결혼을 하지 않고 차라리 결혼을 하지 왜 그렇게 그런 짓을 하느냐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유지되려면 신부와 수녀가 홀로 싱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유지되는 가장 큰 비밀이 뭐냐면 사제가 결혼을 안 했다는 거, 홀로 있다는 거, 홀로 산다는 거. 그리고 수녀가 홀로 살고 있다는 거. 이것이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신성시 보인다는 거예요. 신성시. 사실 그렇잖아. 우리도 만약에 전혀 모르고 있다면 아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기 평생을 그렇게 살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우리 인간과는 인간의 어떤 벽을 뛰어넘은 특별한 존재들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가톨릭이 한마디로 그렇게 가식적으로 보이게끔 그런 걸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땅 밀듯 파가지고 그런 짓들을 하게끔 가톨릭 사슬화가 교황청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종교라고 하는 세상이 가톨릭이라는 우리 기독교로 얘기하면 너희는 작은 집이고 우리는 큰 집이라고 하잖아 항상. 큰 집이라고 하는 가톨릭의 실체인 거죠. 가톨릭의 실체고 그 속에서 바로 개신교를 이 땅의 개신교들을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탄생된 것이 바로 예수회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수회는 바로 그동안 종교재판이라는 것을 갖다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개신교인들을 향해서 종교재판을 열어서 6,800만 명의
종교 재판으로 개신교인들을 희생을 죽였어, 처형을 했어. 6,800명. 무슨 통계가 이거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건 통계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6,800만 명을 이단자로 규정을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59년 5월 21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일을 1559년 5월 21일서부터 개신교의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단자들을 체포를 해서 감옥에다 수감을 하고 그들을 불태워 죽이고 화형을 시키고 목 잘라 죽이고 온갖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1559년서부터 지금까지요? 1590년도부터 1559년. 59년. 그러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잖아. 예.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바로 1517년 40년 후서부터 이렇게 전부 전 인류를 갖다가 개신교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처참하게 이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거기다 한 예가 나오는데 그때는 가정예배, 그때는 개신교인들이 교회가 정식으로 없었기 때문에 가정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았대요. 가정예배. 가정에서 한마디로 마틴 루터가 전한 그 복음을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들이 있었는데 그 가정들을 한마디로 급습해가지고 체포해서 그들 다 처형을 하고 그런 것들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그 6,800만 명이나 되는 개신교인들을 갖다가 무자비하게 처형을 시키는 이러한 행위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1799년, 1798년에 프랑스 혁명을 던 나폴레옹이 등장하잖아. 예. 1798년에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부터 교황권의 권세가 떨어지잖아. 그렇죠? 예. 교황권의 권세가 이제 땅으로 추락을 하면서 그때서부터는 이제 자기네들이 힘을 쓸 수 없으니까 그때서부터는 전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칼로다가 불로다 태워서 죽였던 개신교인들을 이제는 그렇게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그 처참한 모습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몰래 어떻게 하면은 개신교 속에 파고들어서 개신교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적으로 변질시킬까?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되 잘못된 하나님의 길을 가게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는 넓은 길로 가게끔 넓은 길로 가서 뭐예요?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끔 그렇게 만들 방법을 구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1798년에 나폴레옹의 등장 이후서부터 이들의 이제 한마디로 개신교 침투 방법을 전략을 바꾼 거죠. 이런 전략을 바꿈으로 인해서 바로 오늘날까지 그 전략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이 바로 오늘날 뭐냐면 1948년도 WCC를 세우는 것까지 전부 다 개신교 침투를 위한 그런 기구들을 만든 세계 종교 기구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WCC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 기구가 아니에요. 개신교의 연합체예요. 전 세계 개신교의 전 세계 한마디로 최고의 종교 연합체인데 이 연합체를 개신교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그 속에는 실질적으로 가톨릭의 예수의 사람들이 가증스럽게 그것에 목사로 침투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개신교를 파괴하는 파괴 전략을 구상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말씀적인 변질, 말씀의 변질, 말씀의 잘못된 해석, 주석 이런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또 뭐를 하냐면 이 개신교가 한마디로 지도자들, 개신교의 지도자들이나 각 나라의 개신교 단체들, 우리나라 같으면 NCCK 이런 데가 이제 한국의 최고 그 기독교 단체잖아. 이런 단체들에 전부 다 개입이 되고 또 성서 공예와 같은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 이런 단체들에 전부 다 이제 이들이 예수의 목사들이 파고들어서 이들이 그것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뜻에 맞는 이런 이제 모든 어떤 그 이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제 방안을 갖다가 묘출해내는 거죠. 이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그걸 운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권이 겉으로 보면 목사들이 운영하는 것 같은데 목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카톨릭이 예수회가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카톨릭 운영권에 지금 들어가 있는 목사들의 지금 핵심이 누구냐면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목사들이 목사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다 핵심적으로 좌파 목사들이면서 그러면서 모형적으로는 정상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다 선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예수의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내가 이제 몇 사람만 내가 이름을 드릴게요. 파퍼 목사가 여기도 파퍼. 네. 파퍼. 파퍼 목사. 여러분 파퍼 목사가 제일 그 사람 이제 뭐 사람 불행한 사람들 또 노숙자들 도와준다고 하면서 이 파퍼 목사가 시작됐잖아. 네. 그것도 전부 다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면 김동호 목사, 곽선희 목사, 홍정길 목사. 그러면 그 다음에 김디모데 목사. 난 김디모데 목사 누군지 모르겠어. 방인성 목사, 백이천 목사, 고영원 목사, 이런 사람들. 김영국 목사, 손봉호 교수, 오데레사 목사. 뭐 이외에도 많은데 지금 이들이 거의다가 그런 일들을 행하고 거짓되게 지금 목사로서 한마디로 양의 옷을 입은 이리 모양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훈 목사 없어요? 왜 없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목사들 지금 공개를 안 했어요. 한마디로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성서 공예도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걸 알아야 돼. 일본에서 한국의 잘못된 목회자, 또 좌파 목사들 이런 목사들을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 발표했어요. 일본에서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통진당, 민노청, 참여진, 기윤선, 뭐 또 기윤실, 또 뭐 정곡로, 진보련, 성서한국 이런 데가 다 들어가 있어. 정성. 그러니까 성서한국이라고 하는 데는 성서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성서한국 속에 단체가 한 20개, 30개 돼. 30개 되는 단체가 쭉 있어. 근데 그게 다 성서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있어. 여러분 성경책 만들면 성서한국에서 만듭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들이 손 쥐고 있는 자리야. 그러니 온전한 것이 나오겠냐는 거야.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일반 교인들이 그걸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찬송가도 다 바꿔놨잖아. 뒤집박죽 해놨잖아. 네. 왜 그렇게 해놨을까? 돈 벌려고. 돈 벌려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갖다 한마디로 이것이 성경도 제대로 찬송도 제대로 못 찾잖아.
찾아서 제대로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들의 의도인 거야, 의도. 개신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제대로 못 드리게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모든 것이 성경서부터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한번 뒤죽박죽 해놓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회가 철저히 개입이 되어 있는 것이고 가톨릭이 철저히 개입이 되어 있는 그들이 여기에 지금 한마디로 지도자로 다 여기 이 자리들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침투하게 되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현실이라는 것. 이것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세계가 얼마나 타락된 세계고 얼마나 변질된 세계인가. 애초 사도 바울이 있을 때 당시에 베드로가 있을 때 당시에 그때의 믿음이 안 되니까 그때의 신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에서 잘못된 신앙 속에 지금 우리가 교육을 받아왔고 잘못된 신앙과 믿음 안에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 우리는 한마디로 그런 것에 물들어서 오랫동안 물들어 있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가도 분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야. 이 대형 교회에서 기획 성경이나 찬송을 다 바꾸게 하죠. 그러니까 그게 끝나면 안 바꾸잖아 끝까지. 절대 안 바꿨어요. 왜 바꾸지? 이 성경이 지금 다 떨어져 가도 안 바꾸잖아. 다 떨어져 가잖아. 자체가 싫더라고 좀. 왜? 성서 한국에서 나는 이 개혁 개정 성경은 보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안 들어. 읽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그 속에 엄청난 말과 단어들이 다 바뀌지. 말도 듣기 따지면 무조건 싫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금식에 대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바뀌어진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있어. 그 설교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나는 단순하게 생각했어. 이게 몇십 년씩 가면은 그거 가지고만 계속하니까 이게 출판하는 데서 돈을 못 벌 거 아니에요. 성경 만드는 거. 돈 때문에 그러네. 돈 벌려고만 그러나.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목적은 개신교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죽이기 위해서 신앙심을 약화시키고 믿음을 죽이고 그러면 모든 것들을 여기서 갖다 지금 숫자가 엄청 많은데 조영기 목사님도 깜빡들이 했거든요. 왜 그러셨나요? 그것도 전혀 모르겠네. WCC 들어가서 정신이 이쪽으로 희해져서 그러셨나? 지금 조영기 목사뿐만이 아니죠. 모든 목사들이 지금 전부 다 바꿨어. 대형교회 목사들은 다 지금 이런 성경을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옛날 성경을 지금 보고 있지. 맞아요. 누가 옛날 성경 보고 있어요. 자체가 싫더라고요. 우리 사도신경도 새롭게 바꿔놨잖아요. 새 신경에서.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거 외지도 못하는데 뭐 어떻게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전부 다 해놔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 전에 그 새로 나온 사도신경 그걸 갖다 읽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기존 사도신경 그냥 해. 그런 데 가서 다른 거 바뀐 걸로 해도 그걸로 해. 나는 그렇죠. 우리는 남의 세상이 가는 대로 그냥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이 다 바뀌어도 기독교는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초대교회 믿음이나 그걸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중간에 변질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이런 상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거는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도 이거 기존에 있는 거하고 또 따로 있고 이것도 따로 있고 그랬네. 이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거네. 거기는 또 그것까지 적어놨겠지. 네. 맞아. 주기도문도 새로 번역된 거 그냥 같은 거. 성서 보면 성경 그래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많이 어렵다. 세상에 이게 정치적인 상황만 혼돈스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가 경제만 모든 세상이 이런 측면에서만 혼돈스러운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고자 하는
교회의 이 상황도 엄청나게 사단이 어디부터 혼돈을 시키냐면 교회부터 혼돈을 시킵니다. 교회부터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게 해요. 근데 여기에 그 목사들이 깨어 있어야 되거든. 목사들이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어떤 그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알고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인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들 자신이 전부 다 그런 데 휩쓸려서 가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해. 여러분 말씀이 바뀌어도 그 말씀이 바뀐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얼마나 그게 한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지금 잘못된 그 영적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회가 바로 지금 핵심적인 이 모든 이 지금 기독교 세계, 우리나라에도 지금 정의구현 사제대는 다 물론 예수회지만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예수회 멤버가 거의 다가 정기적인 예수회 멤버가 한 200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예수회 사람들이 한국에는. 그래서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예수의 사람들이 종교계뿐만 아니라 정의구현 사제단은 물론 다 예수예요.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윤석열 탄핵하고 그랬잖아. 그 수녀들이. 국회의원 속에도 있고요. 저 교회 안에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예전에 문재인 있을 때 청와대 안에도 있었고 이런 세력들이 예수의 세력들이 각기에 분포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해왔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은 그만큼 우리는 지금 엉망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을 잘 지키고 발견하고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믿는 종말론, 지금 대한민국 교회 90% 이상이 믿는 종말론이 뭐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그렇죠? 세대주의예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리베라죠. 가톨릭 신부죠. 스페인의 가톨릭 예수의 신부였던 예수회가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개신교에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론들을 배우는데 그 이론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냐면 예수의 신부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의 신부로부터. 리베라라고 하는 예수의 신부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이론이 넬슨 다비를 통해서 개신교 종말론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개신교 종말론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에다가 전천년주의를 하잖아. 전천년주의를 하는데 전천년주의가 틀린 게 아니라 전천년주의는 맞죠.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게 전천년주의죠.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재림하신다는 게 전천년주의예요. 근데 세대주의는 뭘 주장해요? 전천년주의에서도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죠. 환란전 휴거.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는 휴거된다.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한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는 환란전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란을 통과해서 주님의 재림 직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휴거를 당하는 거예요. 휴거. 그래서 휴거가 돼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공중잔치를 벌인 다음에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올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체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이제 1000년 동안 바로 주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역을.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믿는 정확한 종말론의 신앙이에요. 근데 교회가 대부분이 다 무슨 신앙을 믿냐면 환란 전 휴거를 믿어요. 환란 전 휴거. 환란 전 휴거니까 이들은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환란을 겪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 안전하고 평온하게 되고. 그러니까 환란을 겪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은 환란 속에 안 들어간다는 소리잖아. 그 환란 속에 안 들어가니까 지금 교회 상태가 그대로 휴거를 당한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휴거를 당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보더라도 지금 하늘나라에 휴거를 당해서 올라갈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현재 교회들을 볼 때. 근데 다 휴거 당한다고 그래. 그러면 그런 하늘은 더러워서도 못 갈 것 같아. 아마 하늘에서 서리 머리끄댕이에서 자꾸 싸울걸? 시기와 질투와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갔으니까 그 속에서 별 싸움이 다 일어날걸? 그런 하늘이 아니잖아. 하늘은 주님을 만나러 갈 때는 휴거된 자들이 주님을 만나러 갈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가는 거거든. 거룩한 자로다가 부활이 돼서 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으로 가기 때문에 하늘은 깨끗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못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의 신부가 만들어놓은 리베라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래주의 종말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오늘날도 개신교회가 그대로 이걸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지금 이 개신교회 목사들뿐만 아니라 개신교가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나지 못했느냐, 정신을 못 차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카톨릭은 얼마든지 지금 개신교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개신교의 영혼들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면서 이들 얼마든지 왜? 그들이 쥐고 흔들 때마다 끌려가는 게 바로 개신교예요. 개신교 목사들이 끌려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 이게 바로 지금 오늘날 현실의 개신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지금 우리 자신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뿐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혼돈스럽고 복잡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잖아. 안 느껴지는 사람 있어요?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려면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세상이 마지막의 마지막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지금 정말로 지금 이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야. 2025년도에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길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치 못했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더라도 예언자들이 그런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죠. 대한민국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세계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이 산다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의 책임자가 오랫동안 일했대. 장례식장의 책임자로 일했으니까 병원 장례식장이니까 돈도 많이 벌었고 아주 그 장례식장에서는 대빵이래요. 그 사람 말을 다 들어야 되고 근데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 목사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목사를 만났더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자기 믿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들 시체를 보고 알지. 죽은 사람들을 보고 알아.
죽은 사람들 수없이 보니까 죽은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보고서 아 이 사람 천국, 저 사람 지옥, 지옥. 자기가 분별이 오더래. 천국을 일한 사람은 편하게 아주 잠자듯이. 그 모든 것이 하여튼 그 안정스럽게 조용히 그냥 얼굴 찡그림도 없고 그냥 경직된 것도 없이 아주 그냥 모든 것이 부드럽고 또 어떤 사람은 차라리 웃으면서까지 그러면서 얼굴이 보인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굴이 그냥 경직이 돼 있다는 거예요. 막이 풀어가니까. 어떤 사람은 눈도 그냥 제대로 못 감고 죽고 그래서 손도 이렇게 해서 꽉 이렇게 해서 쥐고 주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 사람이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천국 지옥이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돼. 예수를 안 믿어도. 근데 자기가 그러더래.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하나 천국 가기 1년 전에만 예수 믿어서 1년 전에만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싶다 그러더래. 그동안 세상적으로 살 거 다 살고 1년 동안만 예수를 부지런히 열심히 믿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그런 들어봤는데 하여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바로 사람의 모습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심령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사람이 죽기 전에 죽기 1분 이전에 사람의 눈에는 죽는 사람의 눈에는 보인대. 보이죠. 하나님의 나라든지 지옥이든지 이런 게 보인대. 천사와 또 마귀가 같이 오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기 직전에 바로 그게 확 보인대. 보여요. 그래가지고서 이 하늘나라가 확 보인 사람은 얼굴이 환해진대. 그리고 기쁨으로다가 이런 자기가 편하게 이렇게 주면 되는데 이제 시커먼 세계가 보이고 불이 막 타는 세계가 보이면서 이상한 그 검은하고 그런 사람들이 탁 서 있는데 그게 딱 보인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보일 때는 보이는 사람은 안 끌려가지고 하는 불이 묻힌대.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바로 우리의 영의 세계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좀 쉬었다 합시다.